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8일 음력 2월 20일에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항상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부여해 주실 때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는가?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가 받들고 우리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은 것을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은 것을 성품이라고 하셨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것을 목숨이라고 하셨고 하느님의 힘을 받은 것을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덕과 지혜의 힘을 받들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들을 자꾸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받들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함축시켜서 보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바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참됨은 그 참됨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기회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느님의 참됨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지극히 착하시지만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도리에 합당하시지만 우리는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정성스러우시지만 우리는 정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착하고 도리에 맞고 정성스러우신 하느님을 향해 돌이켜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느님께서 바라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셨고 공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얻어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은 것에서 착한 것으로, 도리에 맞지 않은 것에서 도리에 맞는 것으로, 정성스럽지 않은 것에서 정성스러운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시간만 계속 흘러가게 되죠. 공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회가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기회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 하느님께서는 이 지구 땅을 가리켜서 이지자대나 이러한 세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를 지극히 크다고 생각하죠. 이 지구의 시간과 이 지구의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구조차 이지자대나 이러한 세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정성으로 돌려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극히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느님의 정성은
이 지구를 가리켜 이지자드나 이러한 세계니라. 작은 부분이라고 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세계를 하느님의 정성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씨앗을 심으시고 싹을 트고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싹도 트기 전에 그것을 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올 때 그 씨앗 안에 작은 싹이, 정말 잘 보이지도 않고 감추어져 있던 작은 싹이 그 땅에서 점점 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에 들어있는 양분을 먹고 자라며 피어나지요. 그런데 그 싹이 점점 자라면 그 땅에 있는 양분을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뚫고 솟아오르죠. 그리고 그 여린 싹이 그 땅을 뚫고 솟아올라서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맞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고 또 자라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 아람들이 나무가 되지요. 아람들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는 그 땅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당당히 해냅니다.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고자 하고 나무가 많은 숲속에 가면 좋아지는 이유, 상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나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하는 일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씨앗이요, 그 하느님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하느님을 닮는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나무는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나무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오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숨 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점점 죽여간다면 그것은 내 삶을 바르게 키워낸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의 성명정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담아주신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덕을 키워야 되고 지혜를 키워야 되고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 그렇게 자란 하느님의 씨앗이 자란 우리라는 나무는 때로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좋은 공기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맑은 물도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자라지 못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씨앗을 심으셨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씨앗을 싹 틔우고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만물을 만납니다. 많은 환경을 만나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며 그 나무가 뿌리를 뻗고 양분을 흡수하고 가지를 뻗어서 잎이 피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상대하여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세계를 만나서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느님의 씨앗을 키워 덕을, 그리고 지혜를, 힘을 베푸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자랐을까요? 나는 덕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도리를 지키며
지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나는 그 도리를 받들고 정성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인 시간만 점점 흘려보내고 결국 남은 것이 없이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나면 이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번에 주신 기회는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신 기회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들어 나가느냐, 무엇으로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는 덕을 키울 줄 모르고 지혜를 키울 줄 모르고 정성의 힘을 키울 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며 오로지 욕심만 추구해 나가고 오로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만 추구해 나가고 도리는 어기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정작 키워야 하는 덕과 지혜와 힘은 키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워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느님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과 지혜와 힘을 길러내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느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한백음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한백음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먼저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한백음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삶을 완성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의 완벽함을 이루시고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어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한백음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한백음을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한백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는 우리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한백음을 본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백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한백음을 볼 수도 없지요. 그러니 하느님이신 한백음은 항상 내 삶 속에 계시고 내가 가지는 마음 속에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계시고 내가 행하는 그 행위 속에 계십니다. 언제 계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할 때,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실천하고자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한백음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하고 밝게 우리를 그 밝고 환한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여쭈면서 하느님 어떻게 덕을 이룹니까? 어떻게 도리를 지킵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바른 길을 추구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밝히시고 그리고 행하여 베풀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한백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한백음께서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한백음께서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삶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한백음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은 전체이시고 우리는 부분이니 이 부분이 자라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들 자신도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모두가 하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삼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고 도무지 자신의 삶을 참되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참되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고 항상 하느님을 모셔서 성명정을 길러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따라서 성명정을 길러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나의 존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받들어서 키워낸 성명정이 나의 존재를 지켜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